창세기 4장 18절, 5장 18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5장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라멕과 에녹을 통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 계시를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누구며 에녹이 누굽니까? 우리 아담 7대 손 자손들입니다. 7대 자손. 곧 라멕은 가인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라인의 라멕이고, 또 에녹은 셋의 계보로 흘러내려오는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멕과 에녹이 무엇이 어떻길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을 계시를 알려주셨을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쪽 롯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에녹이라. 그 에녹이 여기도 가인의 첫째 아들도 에녹이 나오고 또 셋에서 나오는 에녹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도 조금 헷갈렸을 때가 있었는데 이 성경을 잘 재보고 이 계보를 잘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름이 같은 이름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쪽을 피해가지고 와서 최초로 도시 국가를 세운 바로 에녹성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 4장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누가 세웠다고요?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돈 한 푼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빚만 졌을 거예요 아마. 그 농사짓느라고 그 시절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한테 아마 여기서 꾸고 저기서 꾸고 해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또 성을 쌓더라. 우리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너가 어찌하여 아우를 쳐 죽였느냐니까 그때서 또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는 떠나가라. 나를 여기서 떠나가면은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 죽임을 명케 하셨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나가기 싫어서 왜 나가면 맞아 죽을까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셨더라. 표. 이 표가 무슨 표일까요? 지금으로 나오는 가상화폐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상화폐를 주신 거예요. 표를 줬어. 이걸 주면서 어떻게 하세요? 만나는 누구에든지 이 표를 세주면
죽음을 명쾌하리라. 그러니까 머리를 써라 이거죠. 머리를 주신 거죠. 그건 뭐야? 물물교환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 결국은 롯 땅으로 가서 여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성을 에녹성을 쌓고 군주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복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줌으로써 가인의 구명업을 시작했다. 곧 가상화폐를 통해서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는 물물교환에 통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 화폐의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폐 가치는 없었죠. 그러나 모든 무역을 통해서 가인의 에녹성을 만들어서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군주가 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번창해 갔죠.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누구라고요? 순수 혈통의 네피림 후손의 여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장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엘을 낳고 무드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서 가인의 6대손 라멕까지 내려옵니다. 6대손까지 흘러내려왔어요. 그 라멕은 뭐예요? 가인의 6대손이지만 아담의 통해서는 7대손이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란이 무드엘을 낳고 무드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았다. 7번째 내려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님의 이름은 셀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라멕이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아다와 셀라. 그러니까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되겠네요. 가인의 6대 라멕이 아내를 아다에서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인 아다에서 누구를 낳았다고? 야발을 낳는데 이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곧 기업 경제를 잡았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육축의 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곧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육축업의 기원인 야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인류 최초의 인류의 목축업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양을 치는 육축업을 한 의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통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곡물을 거둬서 그걸로 예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육축업을 했어요. 육축업. 아벨도. 그러는데 야발은 가인의 후손 야발은 육축을 했는데 뭐 했어요? 세상의 물질을 갖는 권세를 가진 대기업가로서의 성공한 자로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발이 육축업 치는데 이렇게 대부가 됐고 복을 받았는데 아벨은 왜 양을 치고 육축업을 했는데 결국은 형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죽임 당한 이유도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며 그에 관련된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은 나중에 또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창세기 4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 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발의 아우죠. 야발 밑에 유발. 그는 뭐예요? 유문화와 예수를 잡았더라. 세상의 문화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아우 유발은 죽음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영을 즐기는 세상 문화의 조상이 되니까 세상에는 모든 문화와 예수를 다 휘어잡는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라멕의 두 번째 아내에게서는 두발 가인과 나아마가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창세기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발 가인은 뭐였다고요?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군사력을 장악함으로 군사력을 쥐고 있는 두발 가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이 셀라 두 번째 여인에서 난 딸 나아마는 뭐예요? 종교를 갖고 있었다. 거짓 선지자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담의 7대서 라멕의 자손은 뭐예요? 세상 경제와 종교를 다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마의 이름은 매혹적인 여인, 미혹적인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의미는 거짓 선지자, 음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얼굴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미 문화, 예술, 종교를 다 잡아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경제, 농사, 육축, 무역 경제를 다 잡아버렸다. 누가 잡아버렸어요? 라멕의 자손들이, 곧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축복을 다 받고 세상을 다 잡고 우지좌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예표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도 지금 종교, 문화, 예술, 경제, 육축, 이 모든 것을 누가 더 많이 잡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때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곧 사막 권세를 가진 사단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더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죽이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라멕이 셋의 계보로 오는 에녹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7대손 에녹과 라멕은 동시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왜 그를 죽였느냐면은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나의 상함은 뭐냐면 자기의 사망 권세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죽였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멸망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자기의 창상함과 상함을 인하여 사람을 죽인 이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계시하는 에녹을 죽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이미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면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셋 계보 7대 손 에녹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것은 셋의 후손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으로 쭉 내려오다가 7대 손 에녹에 나오는 것이 율법 안에 여자에게서 난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는 셋에 대해서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표를 받아가지고 가상마표를 받고 그걸 갖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부여가 성을 사서 부여졌는데 세상 표를 다 훔겨잡았는데 이 셋은 뭐요? 셋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낳았는데 또 그가 결혼해서 에녹을 낳고 그래 에노스를 하고 또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건 뭐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회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그때 죄악이 관여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 안에서 종교형으로 하나님을 찾고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세상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가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 지르며 자녀를 낳았고 그 쭉 자녀 낳고 누구 낳고 하다가 5장 18절에는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6대선 야렛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자손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서부터 야렛까지 에녹 그 후서까지는 뭐예요? 율법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사만 지내고 있어요.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요, 뭐였죠? 율법의 시대에 계속 세번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복음으로 바뀌었죠. 창세기 4장 5장에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렛까지는 율법이요, 야렛 밑으로 온 에녹을 통해서는 뭐야? 복음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남은 자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뭐야? 에녹은 율법 안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에녹이 나옴으로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초리가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 심판주를 계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후는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시더라. 에녹 때부터 말씀으로 동행한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에녹 때서부터도 하나님이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녀는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 곧 하늘에 속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곧 영의 생명들이 이 땅에 탄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영의 생명. 아담서부터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남, 그 다음에 마할렛, 야렛. 여기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녹서부터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 셋 쭉 나오는데 에녹이 되어서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에녹 이전에는 율법 안에 있었던 여자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통해 낳았다는 것은 부활할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가 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365세를 장수하였더라. 당신은 1000년을 살던 그 시대 아닙니까? 1000년을 살던 시대 다 900몇 세, 800몇 세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에녹은 365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365세는 청년일 때 에녹이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30대 청년 때 돌아가신 것을 에녹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청년 살던 시대에 365세는 30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그때는 100세 살던 시대에 30대 후반이니까 어때요? 30대 후반 돌아가셨으니 에녹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보도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영생으로 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멸망당해 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장사 지내면서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때서부터 에녹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데려갔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하는 생명이 에녹 때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노아 홍수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딸들을 보고 너무나 어지럽히고 너무나 죄악이 만연하니까 이 에녹의 후손인 노아의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라멕과 에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계시해 주셨고 또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잡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말씀도 계시해 주셨고 근데 그것이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대처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들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멕과 에녹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잘 대처해서 승리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